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모든 길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길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전혀 뜻하지 않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한가를 정확히 확인하는 길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죠. 이거 뭐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형통의 개념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아니 여러분, 형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자로 형통의 개념을 보면 형통할 형의 통할 통입니다. 즉 형통이란 온갖 일이 뜻대로 됨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형통의 삶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로또를 사면 꼭 내 번호가 될 것 같고, 내가 아파트 사면 집값이 다음 날 막 오를 것 같고, 막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가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형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형통한 자라, 또 형통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한결같이 인생의 엄청난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죠? 여러분, 고난하면 누구 생각해요? 욥을 생각하게 됩니다. 욥기, 그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 종 욥이라고 하시며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실 정도의 인물이라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었으면 사탄에게 야, 너 욥 봤냐? 욥 같은 사람 없어, 막 이제 자랑을 했던 거예요. 욥의 고백 가운데 많은 분이 기억하는 말씀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일 겁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이 고백을 할 때 그의 삶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 이런 삶을 과연 살아갈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욥은 그 많던 재산을 하루에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 7과 딸 3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남매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를 이렇게 잃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가슴에는 늘 그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그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 모습을 지켜본 욥의 아내가 오죽하면 남편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겠습니까? 이런 여자 만나면 인생 쫑나는 거야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멘. 이 아멘이 안 나오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 청년들은 이런 여자 만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여러분, 남편이 설명할 수 없는 연속되는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서 그 남편 욥이 고백하는 걸 보니까 우라통이 치미는 거예요.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남매가 한꺼번에 다 죽고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없어지고,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는 욥이 하는 그 행동이나 말이 전혀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욥은 아내의 고통스러운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에게는 너무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죠. 바로 그것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 한번 나누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는 뭐죠? 앞과 전혀 다른 의미죠. 이랬습니다.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두 번째,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세 번째,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상황임에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말 놀랍게도 그는 자신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이게 여러분 분명한 고백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요, 자신의 삶에 다가온 고난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는 거래요. 그리고 그 단련을 통해서 자신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번에 그 도쿄 올림픽에서 그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 출신 그 선수, 여자 선수 기억하십니까? 네덜란드로 이민 갔죠. 달리다가 넘어졌어요. 여러분, 달리기에서 넘어지는 건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와, 그런데 벌떡 일어나더니 막 제끼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몇 사람 제낀 줄 알아요? 제가 세봤어요. 10사람을 제끼고 1등을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 과연 그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고 또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욥은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걸림돌을 뛰어넘은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을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방향을 향해서 점프해 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죠. 지금 느헤미야에게는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조국 유다가 처한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느헤미야 1장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도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뭐 했다고요? 그냥 울은 거야.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그냥 교회 와서 우세요. 우시라고요. 더우니까 에어컨은 틀어놓고 우셔. 에어컨 바람 쐬면서 막 우셔도 돼. 누가 뭐라 안 그래. 하여간 기도하러 와서는 하여간 에어컨 틀고 기도하세요. 고난 앞에서 뭐 해야 된다?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어떤 조국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듣고 뭐 했다고요? 여러 날 동안 울었어요.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이 정말 무의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조국 유다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데다가 수모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서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고 성문들은 모조리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아무도 느헤미야에게 너 조국 가서 성벽 재건해라 이 말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조국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가 일하신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일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살피고 교회에 뭔 일을 해야 될까?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막 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째 아멘이래 시원치 않습니까?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되시기를. 그래서 이렇게 봐가지고 뭐 할 일 없나 해서 마음이 감동되면 저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아멘 안 하잖아. 아멘. 저건 내가 해야 되겠다. 아멘.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지금 할 일이 갑자기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하는 일이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우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늘의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조국은 망했어요. 자기는 페르시아 수산성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아주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지금 느헤미야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시작되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의 철저한 회개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6절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6절, 눈을 열어 굽어 살피시고 소인이 올리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몸은 이 백성을 생각하여 밤낮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빕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와 저의 가문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정말 무모하게 보이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 응답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편안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인 것은 너무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기도가 느헤미야 2장 4절에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행동이며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주 뼛속 깊이 믿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아닥사스 왕에게 자신의 필요를 요청합니다.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내용은 즉흥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마치 유다 땅에 다녀온 사람처럼 너무도 세밀하게 자신의 필요를 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를 할 때 듬성듬성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인 설계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 세우기 원하시죠?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설계도를 잘 그려야 됩니다. 설계도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부실공사가 될 수 있고 아주 튼튼한 공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주죠. 느헤미야가 요청한 왕의 조서를 써줍니다. 왕의 편지란 뜻이잖아요. 왕의 조서를 받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잘 보세요. 그냥 덮어놓고 패망한 조국 유다로 간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닥사스 왕이 뭐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아주 구구절절 요구한 후에 모든 것을 갖춘 후에 조국 유다 땅으로 출발을 했다는 거죠.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아꼈던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그와 동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써준 왕의 조서를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전합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 보시면 우리는 느헤미야의 신중함을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3일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아멘. 자,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뭐 하겠다고 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머물렀다. 쉬운 성경을 보시면 이 느헤미야 2장 11절 앞에 제목이 나와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 예루살렘을 조사하는 느헤미야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헤미야의 신중함에 다시금 감동하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는 내용과 버금가는 행동인 것이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볍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조국 유다를 위하여 할 일이 많이 있었지만 전혀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3일 동안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행동한 느헤미야의 마음이 잘 나와요. 왜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는가? 같이 읽습니다.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아멘. 느헤미야의 고백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8절 하반절에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여러분 열심히 달리는데 신발끈이 풀리면 되겠습니까? 달리기 전에 신발끈을 다시 조이고 그 다음에 스타트 라인에 서서 총이 울리면 총알처럼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신발끈도 제대로 매지 않고 달리다가 열심히 달리다가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가 50m 가서 신발끈 맨다고 주저앉으면 어떻게 돼요? 꼴찌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뭔가 일하게 하실 때 너무 조급하게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고 일을 그르치는 것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느헤미야는 순찰도 사람들이 보기 쉬운 낮에 하지 않았어요. 이 신중함이죠. 밤에 수행원 몇 명과 순찰에 나섰습니다. 짐승이라고는 느헤미야가 탄 것밖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느 사람에게서 말하지 않아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 밤에 순찰을 나선 느헤미야의 눈에 들어온 하나니가 보고한 내용이 나와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동생 하나니가 보고한 내용을 이제 누가 봤어요? 느헤미야가 두 눈으로 직접 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를 은밀하게 진행했기에 방백들은 그가 어디에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자신이 예루살렘 성을 조사한 일을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 과거에 비교해서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국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소중한 삶의 자세가 무엇이죠?
12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가. 내 하나님께서, 그죠? 예루살렘을 위해.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완전 초토화되어 있는 그 조국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다는 거죠. 조국이 처한 상황 앞에서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주신 것에만 집중하였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도쿄올림픽에서 양궁에서 많은 메달을 땄죠. 여러분, 그 궁사가 양궁 선수들이 관역을 향해서 화살 쏘는 거 보셨습니까? 집중해서 관역을 향해 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주신 것에만 집중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이 콩나라 판나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하지는 않으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소프라노는 소프라노만 잘하면 되는 거고, 엘토는 엘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자세하게 조사를 하였습니다. 참 신중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동안 머물렀고 그 후에 은밀하게 밤에 예루살렘 성 상황을 살폈던 것이죠. 그런 후에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확신에 찬 어조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빨간 글씨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거죠. 오늘 우리 강경제일교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아멘. 느헤미야는 조국이 현재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직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처한 상황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눈으로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을 향하여 독려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도 교회 상황을 잘 살피고 지금 우리 강경제일교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동역자를 세워서 그 일을 해가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죠. 아니, 대한민국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병을 고치려면 자기 병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4가지로 한번 볼까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세 번째,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네 번째,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패망한 조국 유다의 성인 예루살렘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너무 심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불탔습니다. 모든 것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제시한 놀라운 비전은 바로 이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아멘. 지금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을 느헤미야가 모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뭐 하자고요? 다시 쌓자는 거예요. 다시 쌓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담임 목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일을.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협력하지 않고 자꾸 그걸 미룬다거나 여러분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자꾸 지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째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아멘. 구경꾼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장로님들 같이 도와서 부서의 일을 열심히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을. 그래야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전혀 납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자, 느헤미야는 18절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해요. 어떻게 보면 유다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는 간증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자, 느헤미야의 간증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멘. 낙심해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제시한 간증 두 가지예요. 첫째,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간증을 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아닥사스 왕이 내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가 해준 말들이요 놀라운 겁니다. 느헤미야가 요구한 것이 100이라면 100 플러스 100을 해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준 거예요. 누가 도와주셨죠? 하나님의 손길이. 아멘이십니까? 느헤미야의 말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요지부동이던 유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저는 이런 움직임이 우리 강경제일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6월 13일 대청소를 하면서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보니까 뭐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 뭐든지. 아주 제가 소망을 가져서 소망을. 그래서 대청소를 자주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왔어. 어째 아멘이 갑자기 쑥 들어가는 것 같아. 자, 그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하자.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 하자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아멘. 부자 되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리모델링 헌금 1억밖에 못 하겠습니다.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잖아. 2억밖에 못 하겠습니다. 3억밖에 못 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패배주의에 빠졌잖아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다는 건 뭐죠? 완전히 망했다는 얘기예요. 성문이 다 불타버렸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가서,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이렇게 선포했더니 이 사람들의 가슴에 불이 임한 거예요. 불이. 그러면서 우리가 재건을 시작하자 말한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그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탄 성문을 다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재건의 일은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업신여기고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음해를 하는 거예요. 음해를. 이런 원수들의 말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면 반드시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을 한다. 그러면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반드시 말이 들려와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건 사탄의 문성이구나.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아멘. 그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거기 거꾸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이런 원수들의 말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주변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과 여건에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하는 원수들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원수들을 향하여 외치는 느헤미야의 말이 얼마나 명쾌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는 원수들의 공격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확신에 찬 어조로 원수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굳센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고백이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번째,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세 번째요,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요즘 말로 하면 꺼져라, 이 말이에요. 까불지 말라, 이런 뜻이. 지금 원수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그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사람과 손을 잡으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사람인 느헤미야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만 하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내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일관성 있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길기 성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도와달라고 해서 안 도와줘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하고 쇼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느헤미야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지조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시작했으면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라고요. 기도를 중단하지 마세요. 아멘.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만 모여 기도하지 말고 평소에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에 평소에 잘 관리해야지. 나중에 관리하려면 힘들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 청년들 새벽기도 나와 기도해야 된다니까. 어째 아멘을 안 해? 혼자는 회장님부터 나와요. 회장님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자신이 불가능하게 보인 그 일을 감당해 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여호와께 저와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낮의 해처럼 빛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 혼자 편안하게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살 수가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경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국 유다를 향해서 믿음으로 갔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인생의 환난과 역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이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모든 역경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